복음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배학 교수님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배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한 번쯤 그의 책을 대합니다. 그 로버트 웨버 박사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다시 살게 하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는 삶의 진정한 목표와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시켜준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본인의 그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창조물로서의 인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조상을 원숭이라고 하잖아. 아메바. 물질적인 존재에서부터 인간이 됐다. 창조론이 아니라 뭘 믿어요?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은요, 그거 자체가 증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왜 그걸 과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과 종 사이에는 어느 정도 진화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과 종, 같은 종 안에서는 어느 정도 진화가 인정되지만 종과 종 사이에 어떤 매개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세미나를 참석해 봤는데 과학자들이 전혀 발견한 적도 없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성경보다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진화론은요, 인간을 격화시킵니다. 완전히 동물이 아니라 아예 무생물체가 인간의 기원인 것처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이 우연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창조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걸 마치 과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요, 학교에서 창조론 안 가르치잖아요. 다 여러분 진화론적인 생각, 뭐 그걸 왜 진화론이 나오게 됐느냐 하는 것은 그 역사적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인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믿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느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창조의 면류관이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안다니까.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로 나눠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하지 않는 분들 어디 계시겠어요? 스키장, 어디 산, 그죠? 그런 데 가 있잖아요, 지금. 아니면 우상한테만 가든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개혁이 돼야 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예배가 잘 되는 교회가 세속화를 이겨요. 여러분, 세속화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올해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립시다. 영적 예배 드리는 해예요. 올해는 어떻게든지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해입니다. 예수님도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영이 영을 만나는 거거든요. 성령을 만나든 악령을 만나든 내 영,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예배는 영적인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in spirit, 진리 안에서 in truth,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내 영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찾으신다. 따라합시다. 예배자를 뭐 한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런데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시작.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행사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볼 때 속으로 웃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우리 본질을 알아야 돼요.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거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지요. 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교만합니다. 되게 교만한 것 같아요. 겸손합시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아.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뭐 가서 앉아서 여러분 예배 공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큰 교회나 뭐 그렇습니다. 예배도 공연이 잘 돼야 돼. 예배도 공연입니다.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공연이 잘 준비돼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떤 분은 예배를 보러 가더라고. 야, 그 교회 예배가 대단하대. 성가대도 아름답고 뭐 교회 건물도 아름답고 여러분 마치 합창 또는 어떤 연극 공연 보러 가듯이 그렇게 보러 갔다 오는. 그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 속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방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방언. 여러분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되는데 안 합니까? 그죠? 방언해야죠. 그러나 주님은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영의 기도만 해도 안 된다. 마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영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영의 기도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마음의 기도도 해야 된다. 영적인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방언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방언 가르쳐 준다고 따라하라고 합니다. 랄랄랄라 따라해봐. 랄랄랄라. 여러분 그런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이 그렇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당연히 우리의 혀를 성령께서 사로잡는 겁니다. 뭐 따라해서 뭐 배워서 방언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었어요. 저는요, 솔직히 저는 신학을 가르친 학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거부해야 된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거부하셔야죠. 저는 우리 신학생들한테 똑같이 가르칩니다. 똑같이 가르쳐요. 어디서 자기 이상한 신학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방언의 기도는 참 좋은 겁니다.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통역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통역을 하게 하시고 공중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통역 없이 방언하는 것을 거부하고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영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소통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영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왜?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는 기도도 예배도 문제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기도와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예배. 이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14절 15절.
자, 오늘 좀 깊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해하시면 축복이 될 겁니다. 14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이게 예배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온전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야. 오늘 영의 예배, 마음의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2023년 축복받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방언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신령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방언을 할 때 남이 못 알아들어요. 통역이 없어.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 본인도 못 알아들어. 사실은 본인은 이제 뭐 방언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될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렇지만 영의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기도예요. 14장 2절을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언이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죠. 이거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지금도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가장 방언을 많이 말하는 자다. 가장 많이 말하는 자다. 다 너희도 방언하기를 원한다.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따라합시다. 내 영이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런데 마음의 열매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좋은 것은 나의 영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기도입니다.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게 방언이 아니라 진짜 방언의 본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예요. 성령이 내 혀를 사로잡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러한 영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말한다고 다 소통이 됩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씩 얘기하다가 우리 사모님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못 알아듣냐? 남자들은요 여자의 언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오직 있으면 영국에 여자 말 사전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하도 여자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자들 말을 모아놓은 사전이 있대요. 안 봤어요. 보지는 않았어요. 얘기만 들었지.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한다고 소통이 되냐? 기도한다고 소통이 되냐? 영의 기도를 드려야지. 예배한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한다고 하나님과 다 만납니까? 말한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잣말을 해요. 혼잣말. 그죠?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올해는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앉아서 내 말만 한다고 그게 소통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학에서 보면은요, 예배라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내 기도가 올라가고 내 찬송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응답이 내려오고 할렐루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배가 영적으로 보면요, 예배를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요 굉장히 이 소통이 활발한 겁니다. 액티브한 거예요. 대단히 이 소통이 활발할수록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만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혼자 하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한다고 다 그 대화합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화가 잘 되나요? 시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한다고 그렇게 대화합니까? 참.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가 영으로 예배하고, 그것이 바로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내 영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를 성령이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김상민 목사가 인도하지만 성령이 김상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들어보면 몰라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예배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친다니까. 하나님의 에너지와 내 에너지가 막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말이 막 서로 아멘.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 이게 뭘 말을 해. 토저 목사가 에이든 토저, 미국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이고 목사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명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성령님은 진리가 없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진리로만 예배한다는 것도 가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우리는 진리 가운데 예배한다, 이것도 가짜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불이 없는 신학의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뭐라고요? 영적인 껍데기야, 껍데기. 신학의 껍데기라고. 겉으로는 대단히 신학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성령의 불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 능력이 없어, 감동이 없어, 축복이 없어, 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내 영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의 지극한 작은 속삭임까지도 예배가 된다. 이거 나는 이 토저 목사님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말을 못해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 고백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왜? 성령님께서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시와 찬미와 찬송과 뭐예요? 신령한 노래.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 spiritual songs,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인 찬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예배예요. 신령한 노래, 스피리추얼송이에요. 스피리추얼송. 성령이 역사하는 영의 예배라는 거예요. 영의 찬송이 있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신학적으로는 아주 좋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설교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제가 설교학 교수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설교학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는 예배일까? 저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쩍쩍거리는 신학적인 설교.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분이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냐?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이. 아주 설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쩍쩍거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게 뭐 변화가 있어요. D.L. 무디 부흥사님이 미국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냥 미국에서 이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잖아요. 그때 부흥회 시대니까. 근데 한 신사가, 노신사가 탁 발을 꼬고 앉아가지고 앞자리에서 막 그 설교 내용을 쓰더라는 겁니다. 계속 뭔가를 쓰더라는. 뭐 그러려니 하고 뭐 은혜를 받아서 저러겠지 하고 D.L. 무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때도 막 수많은 사람이 전도하고 막 일어나고 막 구원 받겠다고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회를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딱 내려가는데 이 신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래, 무슨 말이냐? 제가요, 요 근처에 있는 대학의 영문학 교수입니다. 영문학 교수인데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중에 영어 어법에 어긋난 것이 몇 번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중에서 영어 어법에 잘못된 걸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D.L.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물어봅시다. 어법에 맞춰서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어법에 안 맞게 설교해도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어법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네? 시나 소설 같은 것도 보면은 어떤 때는 그런 기계며 아주 그 창조적인 언어적인 이런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법을 초월하는 것도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지켜야 되죠. 근데 뭐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할 때 딱 어법에 맞춰서 하면은요, 그거는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성령 인도할 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다 보면 어법이 틀릴 수도 있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뒤집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는 받아요.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어법에 맞는 설교가 은혜로울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가 은혜로울까? 둘 다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교수님 같은 분은요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앉아서 계속 문법 체크할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든. 그 사람은 교수님은 몇 명을 변화시킨지 몰라도 D.L. 무디 목사님은 수천 명 수만 명을 회개시켰어요. 영적인 노래, 영적인 기도, 신령한 노래, 신령한 예배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려요. 제일 율법적으로 잘 드리려고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지만 생명이 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예요. 이러한 영적인 예배가 여러 가지 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이단들의 여러 가지 아주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초대교회 때. 그 이단들과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세속화되고 이러한
세속가와 이단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예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인의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예배에 있었어요. 우리 좁은길 교회가 2023년도 세상을 이기고 복을 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어떤 예배 드려야 돼? 영적 예배를.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크게 따라서 내 영혼이 성령 안에서 예배합시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방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신령한 노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 사도는 뭔 얘기를 하냐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고,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마음은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우리 인격의 중심기관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지정의,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기관이 바로 마음이에요. 사람들 보고 마음 얘기하라 그랬더니 가슴에다 손을 하죠. 여기가 마음이라. 이게 심장이죠. 심장. 마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트 모양을 그리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근데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인격의 총합, 그리고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열매를 맺는다. 영적인 예배는 감동이 있어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감동이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진짜 마음에 드린 예배가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된다. 앞에서 영적인 예배. 고린도전서 3장 16. 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자, 한번 성경을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라. 네 마음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다.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마음의 예배를 드립시다. 성령 안에서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근데 마음의 예배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방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열매야. 그 열매, 나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닫는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가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은혜.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이게 지식이거든요. 영적 지식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김상회 목사가 이 설교할 때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아멘을 크게 해요. 죽어도 아멘은 안 하고. 죄송합니다. 충청도 분들 계시면 죄송한데 요새는 충청도도 빨라졌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 집을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아멘. 그 생각해 보니까 아멘이네. 그러지 마시고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자꾸 여러분 이게 장단을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담 가르칠 때도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상담자가 눈 감고 계속 있으면요 내담자가 말하다가 그만해버려. 기분 나빠가지고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귀뚱으로도 안 듣네. 이렇게 되는. 근데 여러분 좋은 상담자는 내담자가 막 얘기를 할 때 아멘, 예, 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예, 수긍해 주는 거. 설교할 때도 어떤 분은 그냥 계속 눈 감고 묵상해. 자는지 하나님을 만나는지.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우리 교회는 과묵해가지고 아멘은 끝까지 죽어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 깨달아야 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알아듣지 못한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닫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깨닫지 못하고 예배드려도 깨닫지 못하고 꼭 바보처럼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할렐루야 거기에 동의하고 아멘. 여러분 행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유레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발견했도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은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깨달읍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말씀을 깨달읍시다. 시작. 그럼 깨달으면서 오래 갑시다. 이게 마음의 예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야.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지식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깨닫는 마음을 있는 사람이 말씀의 축복과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깨닫는 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기도 했지만 제가 해운대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광안교회라고 처음에 했어요. 그때 제가 막 성령이 막 충만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막 그럴 때니까요. 설교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지 진짜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고 깨달아지는지요. 제가 이 등치가 꺼이꺼이 울었다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더라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뭐 그렇게 대단히 뭐 잘하는 설교라기보다 그냥 성령께서 뭐 하시게요?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은혜가 되고 영적 감동이 오고 그거 없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상민 목사가 설교를 잘하라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 마음이 좋은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넘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감사할 게 없어요. 성경도 안 보세요. 범사에 감사할 거 찾아서 감사야. 전혀 감사할 것이 기억이 안 나면 여기까지 걸어온 거 감사하세요. 지금도 못 걸어 병원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냥 걸어온 거 감사하세요. 그것도 감사가 안 된다면 내가 숨 쉴 수 있다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핵심은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예배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뭔 예배를 드려요? 이 감사는 감정적인 겁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런 감정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 들어보면은 감명맹맹 해가지고 제가 우리 딸을 찾아가. 우리 딸 이름은 누군지 알죠? 찾아가. 띵동 우리 딸이 문을 열었어.
아빠다 하고 딱 들어가는데 딸이, 만약에 우리 딸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한테 매달립니다. 근데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데, 왜 왔어? 네 보러. 별로야. 왜 왔어? 바쁜데. 만약에 이런 냉랭한 감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제가 다시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래, 오늘로서 너하고 나는 끝이다. 가끔씩 우리가 필요할 때 보자. 환영 못 받잖아요. 환영 못 받는데 거기를 뭘 가요? 예? 자식이라도. 여러분, 집에도 사람이 와야 좋은 거 아닙니까? 안 오는 집이 좋아요? 장사할 때도 집에, 그 장사하는 집에 사람이 많아야 돼, 안 많아야 돼?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하는 사람으로 넘치면 돼야.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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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감사,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넘쳐보세요. 이 교회는 영적인 잔치집이네. 어떤 교회 딱 가보면은요, 완전히 무슨 집이요? 상가. 감사가 없어요.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한번 드립시다. 시작. 여러분, 받은 은혜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요, 안 해요? 저는 너무 많아요. 또 손녀도 주셨잖아. 밥을 도대체 몇 번 샀는지 몰라 내가. 아이고, 왜 자꾸 나보고 사진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리나 사진 보여줬어요. 우리 손녀 사진을 딱 보여줬. 그 사진 보여줬다고 밥살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사진 보여달라고 해서 사진 보여줬는데 왜 밥을 사야 되냐니까, 그 손녀는 자랑하면 밥 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좀 억울하긴 억울하고,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그것 때문에 밥을 사. 근데 기분이 좋아. 밥 100번이라도 사지, 밥 사는 거야. 이거는 교회에다가 제가 신청 안 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저거 다 교회에다가 신청 안 했어요. 그런 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할 게 많지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건방진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잘나가지고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 대단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얘기하잖아. 나는 정말 잘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내가 된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결단하는 마음. 이게 의지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어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천해야 돼요. 영어로는 application,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뭐 하자고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열매가 맺어져요. 깨닫기만 해.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네. 아이고, 기분도 좋다. 아멘 하고 나갈 때 다 잊어버렸어. 어떤 분은요,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묻지도 않겠지만 물어봐도 대답도 못해요. 그게 뭔지도 잘 몰라. 근데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 이번에 어떻게 살겠다. 할렐루야.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의 결단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새해가 아니에요. 헌해요, 헌해. 뭔 새해겠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새해가 되려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심 3일. 결단하고 3일 못 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들은 말이 있어요. 작심 3일이라는 게 뭐냐면 3일마다 계속 결심하라는 거예요. 3일마다 계속 결심하면 돼요.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3일마다 계속 결심합시다. 시작. 그러면 1년 가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저는 작심 3일이에요. 이번에 살 좀 빼고 말이지 뭐 다이어트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작심 3일이네요. 하게 지금도 저는 이제 꾸준하게 여기 헬스클럽 다닙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있어요. 시에서 하는 거 아주 저렴하고 좋아요. 근데 거기 가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서수원 주민센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가니까요 우리 여자분들 엄청 많이 와. 살 빼겠다고. 1월 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어떤 때는 막 운동기구 막 그냥 꽉 차요. 네, 다음 달 되면 없어. 다음 달은 거의 없어. 다 떨어지고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3일마다 결심.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작심 3일도 안 하는 것보다 작심 3일이라도 하는 게 낫어요.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합시다. 결단해요. 결단. 예배의 승리자가 되러 결단하세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다 망합니다, 여러분. 아니야. 이제 결단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아멘 안 할 줄 알아요. 장로님은 아멘 하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일도 그냥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할렐루야. 재직 세미나도 나오고, 뭔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자꾸 열심히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깨달음, 그 다음에 그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 모두 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이 마음의 예배도 있다는 거. 아멘. 그래야 그것이 건강한 예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영의 예배와 마음의 예배가 같이 있어야 된다.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올해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이 결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140장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140장 찬양집 140장